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답이다 조병수입니다. 오늘은 여름방학 특집 세 번째 시간으로 부모 교육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를 교육하다 보면 부모가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자녀를 교육하다 보면 그 자녀 교육이 결국 부모 교육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 자녀 교육 또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두 분 대담자를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쉐마 교육학회 이사장이시고 전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이신 현용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또 쉐마 홈스쿨 아카데미 및 크리스천 스쿨 대표이시고 또 대구 좋은 가족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창규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방학 특집으로 부모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먼저 현 박사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총체적인 입장에서 얘기한다면은 세대 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는 그 시어머니, 며느리, 손녀딸 3대가 대화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이 세대 차이 문제 때문에 지금 모든 이 자녀 교육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얘기를 나누겠지만 먼저 맛배기로 잠깐 알고 싶은 거는 유대인들이 세대 차이가 안 나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이제 그 이 교육 철학,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이 전부 다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다른 프로페셔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예.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권창규 목사님은 또 네네. 실전에서 이 네네. 부모 교육이나 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하고 계신데 네. 따님을 지금 세 분 기르고 네네. 있죠. 세 분 기르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대 차이가 네.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그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해보면 부모들이 뭐 매주마다 상담을 하고 또 믿는 집에 중직자들의 이 자녀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전혀 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그러니까 세대 간의 어떤 언어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우리 현 박사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가 얘기하지만 부모의 그 뜻을 자녀들이 잘 순종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세대 차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들이 계속 생기고 또 가정을 중심으로 한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는 것처럼 세대 차이가 없도록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학교나 학원 아니면 신앙 교육은 그 교회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대부분 세대 차이를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그럼 생기죠. 이제 제가 아직 그 세대차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제가 아직 확실하지가 않은데 네. 부모 자녀가 대화가 단절된다 아니면 세대 차이가 난다 하고 말할 때 권 목사님 말씀 중에 이제 사고가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언어가 차이가 나는 건지 예를 들어 문화가 부모 자녀들은 뭐 스마트폰을 쓰는데 네네. 부모는 안 쓴다 이런 어떤 문화가 차이가 나는 건지 그 외에 또 뭐가 있는 건지 어떤 의미에서 세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 저희 가정에서는 이제 그 세대 차이를 우리 현 박사님 또 가르침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없애는 작업을 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상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의 부분이나 아니면 신앙의 스타일이나 이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일관되지 않으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려오는 이런 세대 간의 전수가 이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총체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세대 차이가 일단 현상적으로는 사고에서도 나타나고 또
신앙 스타일도 나타나고 했는데 그 이제 원인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예, 그 우선 이제 교육학적인 원인과 그다음에 문화 인류학적인 원인과 신앙적인 원인이 있는데 오늘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네. 교육학적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 한국이 미국에 실패한 교육을 그대로 한국으로 받아주었어요. 아하. 근데 미국 교육 철학의 아버지는 쫌 두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몇 가지 주장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의 보이스는 높아지고 부모나 교사의 권위는 떨어지고 그러면서 애들 주장이 너무 세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 한국의 모처럼 노는 날 가족끼리 어디 외식을 간다 그러면은 어른이 원하는 식당을 가는 게 아니라 애들이 원하는 식당을 가니까 피자, 라자냐, 스파게티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 청국장 맛도 모르고 묵은지 김치 맛도 모르고 단술 맛 뭐 이런 수정과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문화의 세대 차이가 왕창 나는 거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음식 문화에 대한 거를 세대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청각은 더하죠. 그 요즘 아이들의 우리 세대는 좀 이 클래식이라든가 좀 인생을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음악을 좋아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뭐 만나면 그냥 오빤 강남스타일하고 엄청나게 빠른 템포 막 뛰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청각에 엄청난 세대 차이가 나고 시각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좀 이렇게 천천한 걸 좋아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뭐 0.1초, 2초 팍팍팍팍 가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후각 전체 면에서 세대 차이가 나니까 이 만나서 뭐 사상은 더하고 그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어른이 보면은 이게 멍청한데 애들이 보면은 어른을 멍청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뭐 만나자마자 그냥 싸움이 붙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조상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세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야.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그 아이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성경을 펴놓고 우리 조상 모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야.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니까 항상 성경이 답이다. 여기 프로그램의 주제처럼 성경의 기준을 하다 보니까 4,000년 동안 세대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경의 기준에서 성경이 답이다. 성경이 뭐라고 딱 얘기하면 일체적으로 이게 스탑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그런데 이제 권 목사님은 이제 또 목회 전선에서 홈스쿨링도 하고 하시니까 이런 그 세대 차이 우리 현 박사님이 주장하신 대로 쫀디의 이런 아메리칸 스타일의 교육학이 가져다준 피해는 크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돌려야 되는데 그 위한 하나의 방침으로 이제 홈스쿨링을 할 수 있죠. 홈스쿨링 대안학교 뭐 대안학교와 또 홈스쿨링은 다르지만 아무튼 홈스쿨링을 할 경우 이제 이런 문제를 얼마만큼이나 없앨 수 있는지 또 실제적으로 해보시니까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홈스쿨을 하면서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존 듀이가 얘기했던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리고 부모보다도 전문가에게 애들은 맡겨라. 근데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아이에게 원하는 것보다 아이의 고집을 꺾어주고 아이 원하는 대로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성경적인 것과 아주 대치가 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가정이나 기독교 가정이나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교회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부모들이 그냥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어떤 형태로 했죠. 그래서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쉐마 홈스쿨을 이렇게 하면서 결국엔 홈스쿨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일반 학교를 가지 않고 가정에서 교육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가정 예배를 저희들이 토요일 날 드리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주중에는 좀 바쁠지 몰라도 또 토요일 날 가정 예배 저녁 한 6시, 7시 되면 모든 가족들이 모든 일을 스탑을 하고 이제 가정에서 모여서 가족들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끼리 대화도 많이 하고 지금 이제 우리 둘째가 중학교 1학년, 큰애가 이제 첫째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이제 일주일에 또 가정 예배 때나 아니면 이런 대화들이 깊이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세대 차이를 느껴서 부모하고 갈등이 있거나 또 자기들의 어떤 삶의 고민의 부분들을 갖고 친구들끼리 고민하기보다 부모와 깊은 이런 대화들이 되고 또 부모들은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이제 지금까지 보통 뭐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 애들이 반항을 하고 세대 간에 아주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그진 저희 가정도 없었고요. 그리고 함께 했던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사라지는 것을 많이 보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이제 학교나 뭐 이런 중심에 세대 차이가 있는 가운데서 자란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너무너무 심한 것들을 많이 상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크리스찬들만 해도 크리스찬들이 한 공동체를 이뤘을 때 거기 속해 있는 그 인적 성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편차가 심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정말 상당한 고급 지식을 갖고 있는 이런 뭐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별로 큰 지식이 없는 다시 말하면 뭐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을 경우에 이제 대학 교육이나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는 홈스쿨링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 효과도 낼 수 있겠고. 네네. 근데 만일에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교육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얼마나 고등교육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할 때 고등교육을 못 받은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킬 거냐. 그렇게 할 때는 그거는 학습적인 접근이 크죠. 근데 교육이라 그럴 때는 이제 신앙적인 거 그리고 인성적인 거 그리고 이제 학습적인 부분들이 되는데 요즘은 이제 학습적인 부분들은 뭐 인터넷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홈스쿨 하다 보니까 근데 아이들의 이제 좋은 인성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신앙적인 유산을 아이들의 삶의 습관적으로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교육의 한 50%에서 70%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좋은 성품과 인성을 갖고 있으면 결국엔 학습적인 부분들은 요즘 워낙 자료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부모들의 고등교육의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을 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세대 간에 그런 것 없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예배는 이제 부모와 조부모와 또 자녀와 손자들이 함께 같이 다 예배드리는 3대 통합 예배 형태로 주일 오전에도 오후에도 금요일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를 저희 가정에서 한 몇 년간 토요일 날 가정 예배 드리다가 교회 리더십 중직자들 모아서 같이 또 몇 번 하고 그리고 지금은 교회 식구들이 한 80% 이상이 토요일 날 가정 예배를 다 드리거든요. 그 전에는 교회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을 지켜야 주일 토요일 날 저녁에 그렇게 이제 가정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80% 이상이 다 가정 예배 이제 드리고 그 전에는 토요일 날 뭐 제자 훈련이들 많이 했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너무나 가족들끼리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주일 날도 그렇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우면서 시험화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토요일 날 가정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 프로그램을 다 없었어요. 토요일 날 프로그램은. 그리고 주일 날 오전에 통합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아이하고 함께 하는 이런 성경을 암송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통합 3대 통합 예배 그리고 토요일 날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 날은 또 가족들끼리 함께 교회에서 지금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리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전에 이제 주일 날 오전에 설교한 내용을 갖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중에 줘서 그렇군요. 그걸 갖고 함께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짜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을 갖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고 그리고 아침 일어나면 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아이들은 학교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쉽지는 않은데 유치나 어린 아이들은 유아들은 충분히 어머니하고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눠다 보면
어느 한 점으로 지금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은데 우리 현 박사님이 그 구약의 지상명령이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시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 가정을 예를 드시는데 아마 이 시간에 좀 그 얘기를 해주셔야 이 시청자들이 뭐 들으면서 뭘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를 아실 것 같은데 잠깐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이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시작은 예루살렘 오순절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스페인, 독일, 홀랜드, 영국, 미국, 한국, 중국 이렇게 복음의 그 이 촛대가 이렇게 움직여 다녔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가 보면은 교회가 죽어 있고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때 세계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했는데 가보면 죽어 있고 유럽 교회 죽어져 있고 미국 교회 죽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 한국 교회 죽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의 역사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약의 지상 명령은 성공했는데 세계 선교는 성공했는데 자손 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더 이제 분발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유럽 교회는 300~400년의 주기를 갖고 서서히 죽어갔는데 한국 교회는 불과 130년 만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죽느냐.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거의 90%에서 95%가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얻었느냐. 바로 유대인은 어떻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4000년 동안 세대 차이 없이 토라를 전수하는데 토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과 역사를 전수하는 데 성공했느냐. 이거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예. 그 이제 이거를 발견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신약교회는 신약에만 지상명령이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구약에도 지상명령이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중에 창세기 18장 19절을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왜 너를 선택했는 줄 아느냐? 네가 너의 자손과 너의 자녀와 너의 후손들에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전수하고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해야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이룰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왜 이게 구약의 지상명령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느냐.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언약하신 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장차 너의 후손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장차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아주리라. 이거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구약시대에 이루어졌느냐 신약시대에 이루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열방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아진 것이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가 가정에서 너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자손대대로 말씀을 전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 말까지의 모든 비브리컬 데이터를 컬렉션 해갖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에게 전수하는 데 성공했고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들에게 12아들은 쭉쭉쭉 해갖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토라가 전수됐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1장의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족보가 이어지는 것이죠. 예. 그런데 만약에 한 세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는데 실패했다 하면은
하나님 이 토라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이어지질 못하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할 사명을 가졌을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수해야 될 구약의 이상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이상명령을 2번 주셨는데, 첫째는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민족적으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7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입만 뻥긋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실제로 이제 쇠마 목회자 클리닉에 오신 분들이 이제 이 3차 학기 때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그 정통파 유대인촌을 가요. 실제로 그들은 엄청나게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입만 뻥긋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부모님들이 입만 뻥긋하면 애들한테 무슨 얘기하냐 이거죠. 공부해라, 숙제했냐, 밥 먹어라.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우리하고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4,000년 동안 토라가 전수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은 이 머릿속에 3살 때부터 아버지가 그 주입시키는 모든 것들이 내 후손들에게 뭐를 전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라. 여기에 아주 쇠뇌가 드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면 자꾸 이제 궁금증이 생겨요. 예. 궁금증이 생기는데 뭐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이제 우리는 지금 그 프로그램 제목이 이게 성경이 답이다입니다. 예. 뭐 다 대담하시는 분들이 다 믿으시니까 아마 응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성경이 답이다라고 말할 때 아무튼 우리는 끝끝내 성경에서 뭔가 답을 찾아야 되니까 지금 현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틀림없이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발견하는 큰 진리죠. 그것을 한국교회, 뭐 한국교회만 놓친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교회, 뭐 유럽교회 2000년의 역사가.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동안 토라가 말씀이 전수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수직전도다. 근데 수평전도는 뭐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수평적으로 열방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200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방으로 하는 수평전도에는 성공했는데 수직전도가 빠졌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는 성공했는데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수직전도는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두 개를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2000년 동안 이게 안 됐는데 한국 교회만이라도 이제부터 이걸 하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면 가정을 강조하는 건 사실이에요. 가정을 강조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 가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도 세우거든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를 들어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세운단 말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같은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를 말하는 가족의 성격도 말하지만 대부분은 가족의 성격이나 믿음의 계보로서 점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답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장이 제사장이 된다. 또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말할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그 신앙 교육의 전문가를 길러서 그들이 사이드에서 돕도록 하는 것을 배제하면 역시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 목사님 생각은? 네네.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 현 박사님이 이제 강조하셨던 거는 금방 얘기하셨던 것처럼 민족 간에 아니면은 또 이 현 박사님 말씀하실 때 수평적으로 하는 부분은 2000년 동안 잘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잃어버린 것이 수직적으로 가정에서 조부모나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전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점이 되어져야 갈수록 더 이제 수평적인 전도도 잘 될 거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요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 선배나 후배나 동료 선교사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후원을 모집을 했어요.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이. 예, 예. 왜냐하면은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으면서 1,000만 기독교인들 지금 최근에 700만 그리고 학자들 간에 이견은 있지만 한 20년 안에 네, 뭐 200만까지 줄다 떨어진다 그러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전도나 선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비공식적인 통계가 95%가 자녀들이 떠나는 걸로 나왔거든요. 미국은 작년 통계 보니까 65%가 떠나더라고 믿는 집의 자녀에.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 되니까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놓치면 결국에는 선교 자원들도 상실하게 되는 거고 한국 교회가 이제 선교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에 실패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전도나 선교 부분도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조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의 선지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전문 사역자들의 사역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거를 디모데후서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얘기할 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조부모 그 조모인 이제 외조모인 로이스하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 철저한 말씀 교육으로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바로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부분들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되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팀워크로 동력자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거는 이제 따로 분리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가정이 이제 이렇게 계속 무너지면 결국에는 그걸 교회가 다 자녀를 믿음으로 교육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데 가정을 살리면서 함께 가야 교회도 같이 산다. 예.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다양한 이제 예들도 뭐 유대인 사회도 얘기하시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 좋은 가족이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이제 부모가 그 도대체 뭐냐 부모 부모의 요건 아니면 부모의 자격 부모가 뭐냐 하는 건데 자 먼저 우리 이제 결국 부모가 자녀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고 말하려면 부모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권 목사님 일단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저희는 이제 홈스쿨을 하다 보면 이제 홈스쿨은 저는 정직한 교육이다. 학교에서는 클래스 안에서 선생님이 자신의 상관은 상관없이 지식을 쫙 전달을 하면 이게 교육이 되지만 홈스쿨을 하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24시간 부모가 노출이 되는데 뭐 자녀한테 기도해라 아니면은 또 순종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순종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따라올지 몰라도 결국에는 부모의 말과 삶이 다르다. 결국 그래 되면 이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게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향해 있느냐 이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 부모가 신앙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삶의 지혜와 이 명철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준비되어지느냐 그 앞에서 이제 말한 것과 연관을 하면 교회는 부모들이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육을 하고 부모들은 가정에서 우리 쉐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부모가 조부모에게 또 아니면은 이 효를 행하는 어떤 이런 면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될 때 자녀들이 또 효를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우리 현 박사님 이제 뭐 한동안 또 성산효대원에서도 또 부총장으로 일하시고 또 쉐마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일하고 계신데 이제 그 십계명 가운데 부모에 대한 계명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중요성이 있을 것인지. 예, 그 일단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해서 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알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모습 지금 권 목사님이 소개했잖아요.
아버지가 늘 기도하고 말씀 가리키고 하는 이 모습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인자함 말씀을 가리키는 그 아바라는 그 히브리어의 그게 아버지라는 뜻인데 네 가지의 이 뜻이 있어요. 첫째는 서플라이어,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프로텍터, 적이 왔을 때 막아주는 사람, 보호자. 그다음에 이제 그 가이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인스트럭터, 가리키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는 아버지가, 왜?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역할, 아까 그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그 1장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로마서 1장에 보면 모든 이방인을 바울이 죄 아래 가두고, 2장에 보면은 모든 유대인을 죄 아래 가두고,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면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라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음이 무엇이뇨? 하고 질문합니다. 그때 3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 유익이 범사에 만나니 첫째는 말씀을 맡은 자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아버지는 뭐냐?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갖고 자기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자기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복음을 남에게 전하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할까 두려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게 이제 수평전도라고요. 근데 이제 유대인은 뭐냐? 내가 조상대대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않는다면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그 자녀를 가리키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구약의 지상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래야 열조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왜 효도 교육이 필요하냐? 예, 제 5계명이 필요한 이거죠.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케어링 관리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부모의 관리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가장 큰 덕목이 뭐냐? 오비디언스,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가정교육이 안 되냐? 애들이 순종 안 하니까. 왜 학교 교육이 망가졌느냐? 애들이 순종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순종을 안 하면은 사그리 죽이는 거. 너무 잔인하게 그냥 막 그냥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 모아놓고 그 맨 처음에 2,000명, 3,000명씩 막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수만 명씩 죽이는 거예요. 순종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그러한 조상들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제 순종을 해야 아버지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포함되느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 공경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버지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적인 이 답이 어디 있느냐? 노아가 벌거벗고 누웠을 때에 함이 들어와 갖고 이게 그 수치를 나가서 나팔 불었거든요. 근데 그 나가서 나팔 부른 거는 사실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실 보도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니까 저주를 받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버지에게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 권위, 아버지의 권위가 바로 제5계명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애들이 막 나와갖고 아버지 말을 안 듣잖아요. 너 지금 나한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한테 말을 안 듣는 거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바로 그 아버지에 대한 권위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동일하다. 그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면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개념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감히 아버지한테 거역할 생각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